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슈퍼히어로가 되어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홍길동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도술로 훌쩍 뛰어넘고 동해 번쩍서에 번쩍하며 자유롭게 세상을 누렸던 소년. 비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그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이상향을 찾아 떠났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도 홍길동이 되어 폭신한 구름 위에 올라타 봅니다. 중력도 걱정도 없는 그곳에서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잠을 청해보세요. 다음은 홍길동전 원문을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완역한 내용입니다. 홍길동전, 출생과 성장, 그리고 서자의 서름. 조선국 세종대왕 즉위 15년 홍희문 밖에 한 재상이 있었으니 성은 홍이요 이름은 문이었습니다. 위인이 청렴하고 강직하여 덕망이 거룩하니 당세의 영웅이었습니다. 일찍이 등용되어 벼슬이 한림에 처하였더니 명망이 조정에 으뜸이 되매 전하께서 그 덕망을 훌륭히 여기사 벼슬을 돋우어 이조판서로 좌의정을 하게 하시니 승상이 국군에 감동하여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니 사방에 일이 없고 도적이 없어 시절이 평화롭고 풍년이 들어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어느 날 승상이 난간에 기대어 잠깐 졸았는데 한 줄기 맑은 바람이 길을 인도하여 한 곳에 다다르니 청사는 그윽하고 녹수는 넘실거리는데 늘어진 버들가지 10,000가지에 녹음이 우거지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추능을 희롱하여 양류간에 왕래하며 기이한 꽃과 풀이 만발한데 청악, 백학이며 빛이 공작이 봄빛을 자랑하였습니다. 승상이 경치를 구경하며 점차 들어가니 만장절벽은 하늘에 닿았고 굽이굽이 흐르는 푸른 시냇물은 골골마다 폭포가 되어 오색 구름이 서려 있는데 길이 끊겨갈 바를 모르더니 문득 청룡이 물결을 헤치고 머리를 들어 고함하니 산과 언덕이 무너지는 듯하였습니다. 그 용이 입을 벌리고 기운을 토하여 승상의 입으로 들어오거늘 깨달으니 평생의 대몽 큰 꿈이라. 마음속으로 헤아리기를 필연 군자를 낳으리라 하여 즉시 내당에 들어가 시비를 물리치고 부인을 이끌어 잠자리에 들고자 하니 부인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승상은 나라의 재상이라 체위가 존중하시거늘 대낮에 정실에 들어와 노류장같이 하시니 재상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승상이 생각하신즉 말씀은 당연하나 대몽을 헛되이 보낼까 하여 꿈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연하여 간청하시니 부인이 옷을 떨치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승상이 무안해하신 중에 부인의 도도한 고집을 야속해하며 무수히 탄식하시고 외당으로 나오시니 마침 십이춘섬이 상을 드리거늘 좌우가 고요함을 인하여 춘섬을 이끌고 운우 지정을 나누시니 잠시 울화를 덜으셨으나 마음속으로 못내 한탄하셨습니다. 춘섬이 비록 천한 사람이으나 제덕이 순직한지라 뜻밖의 승상의 위엄으로 친근하시니 감히 거역하지 못하여 순종한 후로는 그날부터 중문 밖에 나지 아니하고 행실을 닦았습니다.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십삭이 되매 거처하는 방에 오색 구름과 안개가 영롱하며 향내가 기이하더니 혼미한 중에 해산하니 일개 기이한 남자아이라. 3일 후에 승상이 들어와 보시니 한편으로는 기꺼우나 그가 천한 몸에서 태어난 것을 아끼셨습니다. 이름을 길동이라 하였습니다. 이 아이 점차 자람의 기골이 비범하여 한 말을 들으면 10말을 알고 한 번 보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승상이 길동을 데리고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며 탄식하여 말했습니다. 이 아이 비록 영웅이나 천한 소생이라 어디에 쓰리요. 원통하도다 부인의 고집이여 후에 막급이로소이다. 부인이 그 연고를 물으니 승상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전일에 내 말을 들으셨던들 이 아이가 부인 복중에 나았을 것이다. 어찌 천한 소생이 되었으리요. 인하여 꿈 이야기를 하시니 부인이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이 또한 하늘의 운수이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길동의 나이 8세가 되었습니다. 상하가 다 칭찬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고 대감도 사랑하시나 길동은 가슴속에 원하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매 스스로 천한 소생됨을 자탄하였습니다. 가을 7월 보름날 명월을 대하며 정하 뜰 아래에 배회하더니 가을 바람은 쓸쓸하고 기러기 우는 소리는 사람의 외로운 심사를 돋우는지라.
홀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남의 공맹의 도학을 배워 출장 입상하여 대장 인수를 허리 아래 차고 대장단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를 지휘 중에 넣어두고 남으로 초나라를 치고 북으로 중원을 정하며 서로 총나라를 쳐 사업을 이룬 후에 얼굴을 기린각에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유전함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이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후 장상이 씨가 없다 하였으니 나를 두고 이름인가. 세상 사람이 갈관박 천한 사람이라도 부영을 부영이라 하되 나는 홀로 그렇지 못하니 이 어찌된 인생으로 그러한가. 우럭한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칼을 잡고 달 아래서 춤을 추며 장한 기운을 이기지 못하더니 이때 승상이 명월을 사랑하여 창을 열고 비겼더니 길동의 거동을 보시고 놀라 가로되 밤이 이미 깊었거늘 네 무슨 즐거움이 있어 이러하느냐. 길동이 칼을 던지고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타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사오니 이만 즐거워한 일이 없사오되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상하 노복이 다 천하게 보고 친척 고구 옛 친구도 손으로 가리켜 아무개의 천한 소생이라 이르오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사오리까? 인하여 대성통곡하니 대감이 마음에 측은히 여기시나 만일 그 마음을 위로하면 이로조차 방자할까 하여 꾸짖어 말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소생이 너뿐 아니다. 가장 방자한 마음을 두지 말라. 이후에 다시 그런 말을 번거로이 하는 일이 있으면 눈앞에 용납하지 못하리라. 하시니 길동은 한갓 눈물만 흘릴 뿐이라. 이윽히 엎드렸더니 대감이 물러가라 하시거늘 길동이 돌아와 어미를 붙들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모치는 소자와 전생 연분으로 이생에 모자되오니 나아 기르신 은혜를 생각하오면 호천망극하오나 남아 세상에 나서 입신양명하여 위로 향화를 받들고 부모의 기르신 은혜를 만분의 하나라도 갚을 것이거늘 이 몸은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소생이 되어 남의 천대를 받으니 대장부가 어찌 구구이 근본을 지키며 후회를 두리요. 이 몸이 당당히 조선국 병조판서 인수를 띠고 상장군이 되지 못할진대 차라리 몸을 산중에 붙여 세상 영욕을 모르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모치는 자식의 사정을 살피사 아주 버린 듯 잊고 계시면 후일에 소자 돌아와 모자의 정을 이룰 날이 있사오니 이만 짐작하옵소서. 하고 말끝에 사기가 도도하여 도리어 슬픈 기색이 없거늘 그 어미가 이 거동을 보고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재상가 천한 소생이 너뿐 아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되 어미의 간장을 이다지 상하게 하느냐. 어미의 낯을 보아 아직 있으면 내두 앞으로의 대감이 처결하시는 분부 없지 아니하리라. 길동이 가로되 부형의 천대는 고사하옵고 노복이며 동료들이 이따금 드리는 말이 골수에 박히는 일이 허다하오며 근간의 곡산모 첩촌왕의 행색을 보오니 승기자 자기를 이기는 자를 염지워함하여 과실 없는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보아 살해할 뜻을 두오니 불구의 목전 대환이 있을지라. 그러하오나 소자 나간 후이라도 모친에게 환이 미치지 아니게 하오리다. 그 어미 가로되 네 말이 가장 그러하나 곡산모는 인후한 사람이라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길동이 말하길 세상사를 측량치 못하나이다. 소자의 말을 헛되이 생각지 마시고 장래를 보옵소서 하더라. 원래 곡산모는 곡산 기생으로 대감의 총첩이 되어 뜻이 방자하기로 노복이라도 불합한 일이 있으면 한번 참소에 사생이 관계하여 사람이 못되면 기꺼워하고 잘되면 시기하더니 대감이 용몽을 얻고 길동을 낳아 사람마다 일컫고 대감이 사랑하심에 이후 총애를 잃을까 하여 또한 대감이 이따금 희롱하시는 말씀이 너도 길동 같은 자식을 낳아 나의 늙은 재미를 도우라 하심에 가장 무류하여 하는 중에 길동의 이름이 날로 자자하므로 촌악모이 더욱 크게 시기하여 길동 모자를 눈에 가시같이 미워하여 해할 마음이 급함에 흉계를 자아내어 재물을 흩어 요괴로운 무녀 등을 불러 모의하고 축일 왕래하더니 한 무녀 가로되 동대문 밖에 관상하는 계집이 있으되 사람의 상을 한번 보면 평생 길흉화복을 판다나오니 이제 청하여 약속을 정하고 대감 전에 청거하여 가중 전우사를 본 듯이 이른 후에 인하여 길동의 상을 보고 어찌어찌 아뢰어 대감의 마음을 놀라게 하면 낭자의 소회를 이로조차 이룰까 하나이다. 촌왕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관상녀에게 통하여 제물로서 달래고
대감 떼기를 낱낱이 가르치고 길동 제거할 약속을 정한 후에 나를 기약하고 보냈습니다. 하루는 대감이 내당에 들어가 길동을 부른 후에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이 아이 비록 영웅의 기상이 있으나 어디다 쓰리요 하시며 희롱하시더니 문득 한 여자가 밖으로부터 들어와 당하의 백언을 대감이 괴히 여겨 그 연고를 물으신데 그 여자 엎드려 아뢰기를 소녀는 동대문 밖에 사옵더니 어려서 한 도인을 만나 사람의 상 보는 법을 배운 바 두루 다니며 관상차로 마침 장안을 편람하옵고 대감댁 만복을 높이 듣고 천한 재주를 시험하고자 왔나이다. 대감이 어찌 요괴로운 무녀를 대하여 문답이 있으리요마는 길동을 희롱하시던 끝인 고로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네, 아무거나 가까이 올라 나의 평생을 확론하라 하시니 관상녀 국궁하고 당에 올라 먼저 대감의 상을 살핀 후에 지난 일을 역력히 아뢰며 앞일 보는 듯이 논단하니 털끝만큼도 대감의 마음에 틀린 말이 없는지라. 대감이 크게 칭찬하시고 연하여 집안 사람의 상을 의논할새 낱낱이 본 듯이 평론하여 한 말도 허망한 곳이 없는지라. 대감과 부인이며 좌중 제인이 크게 혹하여 신인이라 일컫더라. 끝으로 길동의 상을 의논할새 크게 칭찬하여 말하길 소녀가 여러 고을을 주류하며 천만인을 보았으되 공자의 상 같은 이는 처음이거니와 알지 못게라. 부인의 기출 몸에서 나음이 아닌가 하나이다. 대감이 속이지 못하여 말하길 그는 그러하거니와 사람마다 기륭 영욕이 각각 때가 있으니 이 아이 상을 각별히 논단하라. 하니 상녀가 이윽히 보다가 거짓 놀라는 채 하거늘 괴이히 여겨 그 연고를 물으신데 입을 다물고 말이 없거늘 대감이 가로되 기륭을 털끝만큼도 속이지 말고 보이는 대로 의논하여 나의 의욕이 없게 하라. 관상녀 가로되 이 말씀을 바로 아뢰오면 대감의 마음을 놀라게 할까 하나이다. 대감 말하길 옛 제왕 곽분양 같은 사람도 길한 때 있고 흉한 때 있었으니 무슨 여러 말이 있느냐. 상법 보이는 대로 기이하게 말라. 하니 관상녀 마지못하여 길동을 치운 후에 그윽이 아뢰되 공자의 앞일은 여러 말씀 버리옵고 성공하면 곧 임금될 상이요 실패하면 측량치 못할 환란이 있나이다. 한데 대감이 크게 놀라 일으키 진정한 후에 상녀를 후이 상급하시고 가로되 이대일을 말을 삼가 발설하지 말라. 엄히 분부하시고 말하길 제 늙도록 출입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상녀 말하길 왕후장상이 어찌 씨가 있으리까. 대감이 누누이 당부하시니 관상녀 공수 수명하고 갔습니다. 대감 이 말을 들으신 후로 내심 크게 근심하사 일념에 생각하시되 이놈이 본래 범상한 놈이 아니요 또한 천한 소생됨을 자탄하여 만일 범람한 마음을 먹으면 누대 갈충보국하던 일이 쓸데없고 대화 재앙과 일문에 미치리니 미리 저를 없애어 가화를 덜고자 하나 인정에 참아 못할 배라. 생각이 이러하니 선처할 돌이 없어 일념이 병이 되어 먹지도 자지도 못하시는지라. 촌왕이 기색을 살핀 후에 틈을 타 여쭈오되 길동이 관상녀의 말씀같이 왕기가 있어 만일 범람한 일이 있사오면 가화가 장차 측량치 못할지라. 어린 소견은 작은 혐의를 생각지 마시고 큰 일을 생각하와 저를 미리 없애는 것만 갖지 못할까 하나이다. 대감이 대책 와이 이 말을 경솔히 할 바 아니거늘 네 어찌 입을 지키지 못하느냐. 도무지 내 집 가운을 네 알 바 아니니라. 하시니 촌왕이 황공하여 다시 말씀을 못하고 내당에 들어가 부인과 대감의 장자를 대하여 여쭈오되 대감이 관상녀의 말씀을 들으신 후로 사려에 선처하실 돌이 없으와 침식이 불안하시더니 일념의 병환이 되시기로 소인이 일전에 여차여차한 말씀을 아뢰온즉 꾸중히 나시기로 다시 여쭙지 못하였사거니와 소인이 대감의 마음을 헤아려 본즉 대감께서도 저를 미리 없애고자 하시되 차마 거처치 못하오니 미련한 소견으로는 선처할 모책이 길동을 먼저 없앤 후에 대감께 아뢰면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대감께서도 어찌할 수 없어 마음을 아주 잊을까 하옵나이다. 부인이 찌푸리며 말하길 일은 그러하거니와 인정천리에 차마 할 바 아니라 하시니 촌왕이 다시 여쭈오되 이 일이 여러 가지 관계하오니 하나는 국가를 위함이요 둘은 대감의 환후를 위함이요 셋은 홍씨 일문을 위함이니 어찌 적은 사정으로 우유부단하와 여러 가지 큰 일을 생각지 아니하시다가 후에 막급이 되면 어찌하오리까.
하며 만단으로 부인과 대감의 장자를 달래니 마지못하여 허락하시거늘 촌왕이 암히 몰래 기뻐함하여 나와 특제라 하는 자객을 청하여 전말을 다 전하고 은자를 많이 주어 오늘 밤에 길동을 해하라. 약속을 정하고 다시 내당에 들어가 부인 전에 전말을 여쭈오니 부인이 들으시고 발을 구르며 못내 애석해 하더라. 이적의 길동은 나이 11세라.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이 전륜하며 시섭의 가어를 통달하지 않음이 없으나 대감 분부의 밖으로 출입을 막으심에 홀로 별당에 처하여 손오병서를 통리하여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 술법이며 천지조화를 품어 풍운을 임의로 부리며 육정육갑의 신장을 부려 신출귀몰지수를 통달하니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더라. 이날 밤 삼경이 된 후에 장차 서안을 물리치고 취침하려 하더니 문득 창밖에서 까마귀 3번 울고 서쪽으로 날아가거늘 마음이 놀라 의욕하니 까마귀 3번 객자와 객자와 하고 서쪽으로 날아가니 분명 자객이 오는지라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고 아무거나 방신지게 계책을 하리라 하고 방중에 팔진을 치고 각각 방위를 바꾸어 남방의 이허중은 북방의 감중현에 옮기고 동방 진하연은 서방 태상절에 옮기고 건방의 건삼연은 손방 손하절에 옮기고 곤방의 곤삼절은 간방 간상연에 옮겨 그 가운데 풍운을 넣어 조화 무궁케 버리고 때를 기다리니라. 이적의 특제가 비수를 들고 길동 거처하는 별당에 가 몸을 숨기고 그 잠들기를 기다리더니 난데없는 까마귀 창밖에 와 울고 가거늘 마음에 크게 의심하여 말하길 이 짐승이 무슨 남이 있어 천기를 누설하는고 길동은 실로 범상한 사람이 아니로다. 필연 타일에 크게 쓰리라 하고 돌아가고자 하다가 은자의 욕심이 몸을 생각지 못하여 이시한 후 몸을 날려 방중에 들어가니 길동은 간데없고 일진 광풍이 일어나 뇌성병력이 천지진동하며 운무자욱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며 좌우를 살펴보니 천복만하기 중중첩첩하고 대해창일하여 정신을 수습지 못하는지라. 특제 속마음에 헤아리되 내 아까 분명 방중에 들어왔거늘 산은 어떤 산이며 물은 어떤 물인고 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더니 문득 옥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푸른 옷 입은 동자가 백학을 타고 공중에 다니며 불러 말하길 너는 어떠한 사람이 관대히 깊은 밤에 비수를 들고 누구를 해하고자 하느냐. 특제 대답하길 내 분명 길동이로다. 나는 너희 부영의 명령을 받아 너를 취하려 왔노라. 하고 비수를 들어 던지니 문득 길동은 간데없고 음풍이 대작하고 병력이 진동하며 중천에 살기뿐이로다. 마음속으로 대겁하여 칼을 찾으며 말하길 내 남의 재물을 욕심하다가 사지에 빠졌으니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리오 하리오 하며 길이 탄식하더니 문득 이윽고 길동이 비수를 들고 공중에서 외쳐 말하길 필부는 들으라. 네 재물을 탐하여 무죄한 인명을 살해하고자 하니 이제 너를 살려두면 일후에 무죄한 사람이 허다히 상할지라. 어찌 살려보내리오. 한데 특제 애걸하길 과연 소인의 죄 아니오라. 공자댁 촌왕자의 소이오니 바라옵건대 가련한 인명을 구제하옵서 일후에 개과하게 하옵소서. 길동이 더욱 분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길 너의 악광이 하늘에 사무쳐 오늘날 내 손을 빌려 악한 무리를 없애게 함이라. 하고 말끝에 특제의 목을 쳐버리고 신장을 호령하여 동대문 밖에 상녀를 잡아다가 수죄하여 말하길 네 요망한 년으로 재상가에 출입하며 인명을 상해하니 네 죄를 네 아느냐. 관상녀 제 집에서 자다가 풍운에 쌓여 호호탕탕이 아무데로 가는지 모르더니 문득 길동에 꾸짖는 소리를 듣고 애걸하길 이는 다 소녀의 죄가 아니오라. 촌왕자의 가르침이오니 바라건대 인후하신 마음의 죄를 관서하옵소서. 하거늘 길동이 가로되 촌왕자는 나의 의모라 의논치 못하려니와 너 같은 악종을 내 어찌 살려두리요. 후 사람을 징계하리라. 하고 칼을 들어 머리를 베어 특제의 주검 한 대 던지고 분한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바로 대감전에 나아가 이 변괴를 아뢰고 촌왕을 베이려 하다가 호련 생각하길정 무아 부인이라. 남이 나를 저버릴지언정 나는 남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고 또 내 일시분으로 어찌 일륜을 끊으리요 하고 바로 대감 침소에 나아가 뜰 아래 엎드렸더니 이때 대감이 잠을 깨어 문 밖에 인적 있음을 괴이히 여겨 창을 열고 보시니 길동이 뜰 아래 엎드렸거늘 분부하여 말하길 이제 밤이 이미 깊었거늘
네 어찌 자지 아니하고 무슨 연고로 이러하느냐. 길동이 눈물 흘리며 대답하길 집안에 흉한 변이 있사와 목숨을 도망하여 나가오니 대감 전에 하직차로 왔나이다. 대감이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되 필연 무슨 곡절이 있도다 하시고 가로되 무슨 일인지 날이 새면 알려니와 급히 돌아가자고 분부를 기다리라 하시니 길동이 엎드려 아뢰길 소인이 이제로 집을 떠나가오니 대감 채후 만복하옵소서. 소인이 다시 배울 기약이 아득하오이다. 대감이 헤아리되 길동은 법류가 아니라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할 줄 짐작하시고 가로되 네 이제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갈 거냐. 길동이 부복하여 아뢰길 목숨을 도망하와 천지로 집을 삼고 나가오니 어찌 정처 있사오리까마는 평생 원한이 가슴에 맺혀 설원할 날이 없사오니 더욱이 서러워하나이다. 하거늘 대감이 위로하여 말하길 오늘로부터 네 원을 풀어주는 것이니 네 나가 사방에 주류할지라도 부디 죄를 지어 부영에게 환을 끼치지 말고 속히 돌아와 나의 마음을 위로하라. 여러 말 아니하니 부디 유념하여라. 하시니 길동이 일어나 다시 절하고 아뢰길 부친이 오늘날 정년 소원을 풀어주시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올지라. 황공무지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아버님은 만세 무강하소서. 하며 인하여 하직을 고하고 나와 바로 그 모친 침실에 들어가 어미를 대하여 가로되 소자 이제 목숨을 도망하여 집을 떠나오니 모친은 불효자를 생각지 마시고 계시오면 소자 돌아와 배올 날이 있사오니 달리 염려 마옵시고 삼가 조심하와 천금 귀체를 보증하옵소서. 하고 촌왕이 작변하던 일을 종두지미부터 끝까지 하여 낱낱이 설화하니 그 어미 그 병괴를 자세히 들은 후에 길동을 만류치 못할 줄 알고 인하여 탄식하여 말하길 네 이제 나가 잠깐 화를 피하고 어미 낯을 보아 속히 돌아와 나로 하여금 실망하는 병이 없게 하라. 하며 못내 서러워하니 길동이 무수히 위로하며 눈물을 거두어 하직하고 문 밖에 나서니 광대한 천지간에 한 몸이 용납할 곳이 없는지라. 탄식으로 정처 없이 가니라. 이적의 부인이 자객을 길동에게 보낸 줄 아시고 밤이 맞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수히 탄식하시니 장자 길현이 위로하여 말하길 소자도 싫어고 막지 못한 일이오니 저 죽은 후이라도 어찌 한이 없사오리까. 제 어미를 더욱이 후대하여 일생을 평케하옵고 제 시신을 후장하여 야처한 마음을 만분지 일이나 덜을까 하나이다. 하고 밤을 지내더니 이튿날 평명에 촌왕이 별땅의 날이 밝도록 소식 없음을 괴이히 여겨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니 길동은 간데없고 목 없는 주검 둘이 방중에 꼬꾸라졌건을 자세히 보니 특제와 관상녀라. 촌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내당에 들어가 이 사연을 부인께 고하니 부인이 대경하여 장자 기련을 불러 길동을 찾으되 종시 거처를 알지 못하는지라. 대감을 청하여 전말을 아뢰며 죄를 청하니 대감이 대책하여 말하길 집안에 이런 병고를 지으니 화장차 무궁할지라. 간밤에 길동이 집을 떠나노라 하고 하직을 고하기로 무슨 일인지 몰랐더니 원내 이 일이 있음을 어찌 알리요. 하시고 촌왕을 대책하여 말하길 내 앞서 괴이한 말을 자아내기로 꾸짖어 물리치고 그대의 말을 다시 내지 말라 하였거늘 내 종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집안에 있어 이렇듯 변을 지으니 죄를 의논컨대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 어찌 내 안전에 두고 보리요. 하시고 노복을 불러 두 주검을 남이 모르게 치우고 마음 둘 곳을 몰라 좌불안석하시더라. 이적에 길동이 집을 떠나 사방으로 주류하더니 하루는 한 곳에 이르니 만첩산장이 하늘에 닿은 듯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는 중에 햇빛은 석양이 되고 인가 또한 없으니 진퇴유곡이라. 바야흐로 주저하더니 한 곳을 바라보니 괴이한 표주박이 시냇물을 주자 떠오거늘 인가 있는 줄 짐작하고 시냇물을 쫓아 수리를 들어가니 산천이 열린 곳에 수백 인가가 질비하거늘 길동이 그 촌중에 들어가니 한 곳에 수백인이 모여 잔치를 배설하고 배반잔주의 낭자한데 공론이 분운하더라. 원래 이 마을은 도적 소굴이라. 이날 마침 장수를 정하려 하고 공론이 분운하더니 길동이 말을 듣고 내심에 헤아리되 내 지처 없는 재주로 우연히 이곳에 당하였으니 이는 날로 하여금 하늘이 지시하심이로다. 몸을 녹적대에 붙여 남아의 직위를 펴리라 하고 좌중에 나아가 성명을 통하여 말하길
나는 경성 홍승상의 아들로서 사람을 죽이고 망명도주하여 사방에 주류하옵더니 오늘날 하늘이 지시하사 우연히 이곳에 이르렀으니 농림호걸의 으뜸 장수됨이 어떠하뇨? 하며 자청하니 좌중제인이 이때 술이 취하여 바야흐로 공론이 어지럽더니 뜻밖의 난데없는 총각 아이 들어와 자청함에 서로 돌아보며 꾸짖어 말하길 우리 수백인이 다 절인 지력을 가졌으되 지금 두 가지 일을 행할 리 없어 유에 미결하거니와 너는 어떠한 아이로서 감히 우리 연석에 들어와 언사 이렇듯 거만하뇨. 인명을 생각하여 살려보내니 급히 돌아가라. 하고 등 밀어내치거늘 길동이 들문 밖에 나와 큰 나무를 꺾어 글을 쓰되 용이 얕은 물에 잠겼으니 어불고기와 자라이 침노하며 범위 깊은 수풀을 이름에 여우와 토끼의 조롱을 보는도다. 오래지 아니해서 풍운을 얻으면 그 변화 측량키 어려우리로다. 하였더니 한 군사가 그 글을 베껴 써서 좌중에 드리니 상좌의 한 사람이 그 글을 보다가 여러 사람에게 청하여 말하길 그 아이 거동이 비범할 뿐 아니라 더욱이 홍승상의 자제라 하니 수자를 청하여 그 재주를 시험한 후에 처치함이 해롭지 않다. 하니 좌중 제인이 응낙하여 즉시 길동을 청하여 좌상에 앉히고 이르되 지금 우리 의논이 두 가지라. 하나는 이 앞 초부석이라 하는 돌이 있으니 무게가 1000여근이라. 좌중에서는 용이하게 들 사람이 없고 둘은 경상도 합천 해인사의 유거만재 쌓여있는 재물이니 승도 중이 수천 명이라 그 절을 치고 재물을 뺏을 모책이 없는지라. 수자가 이 두 가지를 능히 행하면 오늘부터 장수를 봉하리라. 하거늘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길 대장부 세상에 처함에 마땅히 상통천문하고 부찰지리하고 중찰이나 할지라 어찌 이만한 일을 겁하리요. 하고 즉시 팔을 걷고 그곳에 나아가 초부석을 들어 팔 위에 얹고 수십 보를 행하다가 도로 그 자리에 놓되 1분 겨운 기색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대찬하여 말하길 실로 장사로다 하고 상좌에 앉히고 술을 권하며 장수라 일컬어 치아가 분분하는지라. 길동이 군사를 명하여 백마를 잡아 피를 마셔 맹세할세 제군에게 호령하길 우리 수백인이 오늘부터 사생고락을 한 가지 할지니 만일 약속을 배반하고 영을 어기는 자 있으면 군법으로 시행하리라. 하니 제군이 일시에 청령하고 즐기더라. 수일 후에 제군에게 분부왈 내 합천 해인사에가 모책을 정하고 오리라 하고 서동복색으로 나귀를 타고 종자 수인을 데리고 가니 완연한 재상의 자제라. 해인사에 노문하되 경성 홍승상댁 자제 공부차로 오신다. 하니 사중 재승 노문을 듣고 의논하되 재상과 자제절에 거처하시면 그 힘이 적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일시에 동구 밖에 맞아 문안하니 길동이 흔연히 사중에 들어가 좌정 후에 재승을 대하여 왈. 내 들으니 네 절이 경성에 유명하기로 소문을 높이 듣고 먼 데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한번 구경도 하고 공부도 하려 하여 왔으니 너희도 괴로이 생각지 말 뿐더러 사중에 머무는 자빈을 일제히 물리치라. 내 아무 고을 아중에가 본관을 보고 백미 20석을 보낼 것이니 아무날 음식을 장만하라. 내 너희로 더불어 승속 지분을 버리고 동락한 후에 그날부터 공부하리라. 하니 재승이 황공수명하더라. 명당 사면으로 다니며 두루 살핀 후에 돌아와 적군 수십인에게 백미 20석을 보내며 말하길 아무 아중에서 보내더라. 이르니라. 재승이 어찌 대적의 흉계를 알리요? 행여 분부를 어길까 염려하여 그 백미로 즉시 음식을 장만하며 일변 사중에 머무는 자빈을 다 보내니라. 기약한 날에 길동이 제적 여러 도적에게 분부하되 이제 해인사회가 재승을 다 결박할 것이니 너희 등이 근처에 매복하였다가 일시에 절에 들어와 재물을 수탐하여 가지고 나의 가르치는 대로 행하되 부디 영을 어기지 말라 하고 장대한 하인 10여인을 거느리고 해인사를 향하니라. 이때 재승이 동구 밖에 나와 대후하는지라. 길동이 들어가 분부하길 사중 재승이 노소 없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절뒤 벽계로 모이라. 오늘은 너희와 함께 종일 포취하고 놀리라. 하니 중들이 먹기도 위할 뿐더러 분부를 어기면 행여 죄 있을까 저어하여 일시에 수천 재승이 벽계로 모이니 사중하는 텅 비었는지라. 길동이 좌상에 앉고 재승을 차례로 앉힌 후에 각각 상을 받아 술도 권하며 즐기다가 이윽하여 식상을 드리거늘 길동이 소매로써 모래를 내어 입에 넣고 씹으니 돌 깨지는 소리에 재승이 혼불부신하는지라. 길동이 대로하여 말하길
내 너희로 더불어 승속지분을 버리고 즐긴 후에 유하여 공부하렸더니 이 완만한 중놈들이 나를 수있게 보고 음식의 부정함이 이 같으니 가히 통분한지라. 데려갔던 하인을 호령하여 재승을 일제 결박하라. 재촉이 성화 같은지라. 하인이 일시에 달려들어 절승을 결박할새 어찌 일분 사정이 있으리요? 이때에 제적이 동구 사면에 매복하였다가 이 기밀을 탐지하고 일시에 달려들어 고창고를 열고 수만금 재물을 제거 가져가듯이 우마에 싣고 간들 사지를 요동치 못하는 중들이 어찌 금단하리요. 다만 입으로 원통타하는 소리 동중이 무너지는 듯하더라. 이때 사중에 한 목공이 있어 이 중에 참여치 아니하고 저를 지키다가 난데없는 도적이 들어와 고를 열고 제 것 가져가듯이 하매 급히 도망하여 합천 관가에 가 이 연유를 아뢰니 합천원이 대경 일변 관인을 보내며 또 일변 관군을 조발하여 추종하는지라. 모든 도적이 재물을 싣고 우마를 몰아 나서며 멀리 바라보니 수천 군사 풍우같이 몰아오매 티끌이 하늘에 닿은 듯하더라. 제적이 대겁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길동을 원망하는지라. 길동이 웃으며 말하길 너희 어찌 나의 비계를 아니오. 염려 말고 남편대로로 가라. 내 저 오는 관군을 북편소로로 가게 하리라. 하고 법당에 들어가 중에 장삼을 입고 고가를 쓰고 높은 봉우리에 올라 관군을 불러 외쳐 말하길 도적이 북편소로로 갔사오니 이리로 오지 말고 그리가 포착하옵소서 하며 장삼 소매를 날려 북편소로를 가리키니 관군이 오다가 남로를 버리고 노승에 가리키는 대로 북편소로로 가거늘 길동이 내려와 축지법을 행하여 제적을 인도하여 동주루로 돌아오니 제적이 치아 분분하더라. 이적의 합천 원이 관군 몰아 도적을 추종하되 자취를 보지 못하고 돌아오매 일읍이 소동하는지라. 이 연유를 가명에 장문하니 감사 듣고 놀라 각 읍에 발포하여 도적을 잡으되 종시 형지를 몰라 도로 분주하더라. 하루는 길동이 제적을 불러 의논하여 말하길 우리 비록 농림에 몸을 붙였으나 다 나라 백성이라. 세대로 이 나라 수토를 먹으니 만일 위태한 시절을 당하면 마땅히 시석,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인군을 도울지니 어찌 병법을 힘쓰지 아니하리요. 이제 군기를 도모할 모책이 있으니 아무날 함경가명 남문 밖에 능소 근처에 시초 은나무와 풀을 수운하였다가 그날 밤 삼경에 불을 놓되 능소에는 범치 못하게 하라. 나는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려 가명에 들어가 군기와 창고를 탈취하리라. 약속을 정한 후에 기약한 날에 군사를 두 초에 나누어 한 초는 시초를 수운하라 하고 또 한 초는 길동이 거느려 매복하였다가 삼경이 되매 능소 근처에 화광이 등천하거늘 길동이 급히 들어가 관문을 두드리며 소리하되 능소에 불이 났사오니 급히 구원하옵소서. 감사가 잠결에 대경하여 나서 보니 과연 화광이 창천한지라. 하인을 거느리고 나가며 일변 군사를 조발하니 성중이 물 끓듯 하는지라. 백성들도 다 능소에 가고 성중이 공허하여 노약만 남았는지라. 길동이 제적을 거느리고 일시에 달려들어 창곡과 군기를 도적하여 가지고 축지법을 행하여 순식간에 동중으로 돌아오니라. 이적의 감사부를 구하고 돌아오니 창곡 지킨 군사 아뢰되 도적이 들어와 창고를 열고 군기와 곡식을 도적하여 갔나이다. 하거늘 크게 놀라 사방으로 군사를 발포하여 수탐하되 형적이 없는지라. 병괴인 줄 알고 이 연유를 나라에 주문하니라. 이날 밤에 길동이 동중에 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말하길 우리 이제는 백성의 재물은 추호도 탈취치 말고 각 읍수령과 방백의 준민곳에 백성의 고혈을 짜냄하는 재물을 노략하여 혹 불쌍한 백성을 구제할지니 이 동호를 활빈당이라 하리라. 하고 또 가로되 함경가명에서 군기와 곡식을 잃고 우리 종적은 알지 못하매 저간에 애매한 사람이 허다히 상할지라. 내 몸에 죄를 지어 애매한 백성에게 돌아보내면 사람은 비록 알지 못하나 천벌이 두렵지 아니하랴. 하고 즉시 가명 북문에 써붙이되 창곡과 군기 도적하기는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길동이 생각하되 나의 팔자 무상하여 집을 도망하여 몸을 농림 호걸에 붙였으나 본심이 아니라 입신양명하여 위로 임금을 도와 백성을 건지고 부모에게 영화를 보일 것이거늘 남의 천대를 분이 여겨 이 지경이 이르렀으니 차라리 이로 인하여 큰 이름을 얻어 후세에 전하리라 하고
초인 7을 만들어 각각 군사 50명씩 연거하여 팔도에 분발할세 다 각기 혼백을 붙여 조와 무궁하니 군사 서로 의심하여 어느 도로 가는 것이 참 길동인 줄을 모르더라. 각각 팔도에 횡행하며 불의한 사람의 재물을 앗아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령의 뇌물을 탈취하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율하니 각 읍이 소동하여 창고 지킨 군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나 길동의 수단이 한번 움직이면 풍우대작하며 운무자욱하여 천지를 분별치 못하니 수직하는 군사 손을 묶은 듯이 금제치 못하는지라. 팔도에서 장난하되 명백히 외쳐 말하길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 제명하며 횡행하되 누가 능히 종적을 잡으리요. 팔도 감사가 일시에 장문을 올리거늘 전하 택견하시니 각각 하였으되 홍길동 대적이 능히 풍운을 부려 각 읍에 장난하되 아무 날은 이러이러한 고을의 군기를 도적하고 아무 채는 아무 고을의 창곡을 탈취하였으되 이 도적의 자취를 잡지 못하여 황공한 사연을 앙달하나이다. 하여건을 전하 보시고 대경하사 각도 장문 일자를 상고하시니 길동에 장난한 날이 동월 동일이라. 전하 크게 근심하사 일변 여릅에 하교하사 물온 사서인하고 만일 이 도적을 잡으면 천금상을 하리라 조하시고 팔도에 어사를 내려보내 민심을 안돈하고 이 도적을 잡으라 하시니라. 이후로는 길동이 혹 쌍교를 타고 다니며 수령을 임의로 출척하고 혹 창고를 통계하여 백성을 진율하며 죄인을 잡아 다스리며 옥문을 열고 무죄한 사람은 방송하며 다니되 각 읍이 종시 그 종적을 모르고 도리어 분주하여 일굽이 흉흉한지라. 전하 진노하사 가라사대 이 어떠한 놈의 용맹이 한날에 팔도에 다니며 이같이 장난하는고 나라를 위하여 이놈을 잡을 자 없으니 가히 한심하도다 하시니 계하의 한 사람이 출반주 왈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일지병을 주시면 홍길동 대적을 잡아 전하의 근심을 덜이이다. 학원을 모두 보니 이는 곧 포도대장 이업이라. 전하 기특이 여기사 정병 1천을 주시니 이업이 즉시 거라에 숙배하직하고 즉일 발행할 새 과천을 지내어는 각각 군사를 분발하여 약속을 정하되 너희는 이러이러한 곳으로 접자 아무 날 문경으로 모이라 하고 미복복으로 행하여 수일 후에 한 곳에 이르니 날이 장차 저 물건을 주점에 들어 쉬더니 이듣고 어떠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동자 수인을 거느리고 들어와 좌정 후에 성명과 거지를 통하고 담화하더니 그 서생이 차탄왈 보천지에 막비 왕토요 솔토지민이 막비 왕신이라.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땅 위에 백성이 왕의 신하 아니니 없다. 이제 대적 홍길동이 팔도에 장난하여 민심을 요란케 하매 전하 진노하사 팔도에 행관하여 방곡에 지휘하여 잡으라 하시되 종시 잡지 못하니 분완한 마음은 일국이 한 가지라. 나 같은 사람도 약간 용력이 있어 이 도적을 잡아 나라의 근심을 덜고자 하되 힘이 넉넉지 못하고 뒤를 도울 사람이 없음에 개탄이로이다. 이업이 그 서생의 모양을 보고 말을 들으매 진실로 의기남자라. 심내에 경복하여 나아가 손을 잡고 왈 장하다 이 말이여 충의를 겸한 사람이로다. 내 비록 용렬하나 죽기로써 그대의 뒤를 도울 것이니 나와 함께 이 도적을 잡음이 어떠하뇨. 한데 그 소년이 또한 위사하고 왈 그대 말씀이 그러할진대 이제 나와 함께가 제주를 시험하고 홍길동에 거처하는 데를 탐지하리라. 하니 이업이 응낙하고 그 소년을 따라 함께 깊은 산중으로 가더니 그 소년이 몸을 솟구쳐 층암 절벽 위에 올라 앉으며 왈 그대 힘을 다하여 나를 차면 그 용력을 가히 알리라. 하거늘 이업이 생전의 기력을 다하여 그 소년을 차니 그 소년이 몸을 돌아 앉으며 왈 장사로다. 이만하면 홍길동 잡기를 염려치 아니하리로다. 그 도적이 지금 이 산중에 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 탐지하고 올 것이니 그대는 이곳에 있어 나의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건을 이업이 허락하고 그곳에 앉아 기다리더니 이윽하여 형용이 기괴한 군사 수십인이 다 황건을 쓰고 오며 외쳐 왈 내 포도대장 이업이냐 우리 지부대왕의 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노라 하고 일시에 달려들어 철쇠로 묶어가니 이업이 혼불부신하여 지하인 줄 인간인 줄 모르고 가더니 경각에 한 곳에 이르니 으리으리한 와가 궁궐 같은지라. 이업을 잡아 뜰 아래 꿀리니 전상에서 수죄하는 소리 나며 꾸짖어 왈
네 감히 활빈당 장수 홍길동을 수의보고 잡기로 자당하느냐. 홍 장군이 하늘의 명을 받아 팔도에 다니며 탐관 오리와 비리로 취하는 놈의 재물을 앗아 불쌍한 백성을 구휼하거늘 너희 놈이 나라를 속이고 임금에게 무고하여 옳은 사람을 해하고자 하매 지부에서 너 같은 간사한 무리를 잡아다가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자 하시니 한탄치 말라 하고 황건 역사를 명하여 왈 웁을 잡아 풍도에 붙여 영불출세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케하라. 하니 이업이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사죄왈 과연 홍 장군이 각 읍에 다니며 작라나와 민심을 소동케 하심에 국왕이 진노하시기로 신자의 도리에 앉지 못하와 발포차로 복명하고 나왔사오니 인간의 무죄한 목숨을 안서하옵소서. 무수히 애걸하니 좌우 제인이며 전상에서 그 거동을 보고 크게 웃으며 군사를 명하여 이업을 해박하여 정상에 앉히고 술을 권하며 왈 그대 머리를 들어 나를 보라. 나는 곧 주점에서 만나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곧 홍길동이라. 그대 같은 이는 수만 명이라도 나를 잡지 못할지라. 그대를 유인하여 이리 오기는 우리 위엄을 보이게 함이요 일후에 그대와 같이 범람한 사람이 있거든 그대로 하여금 말리게 함이로라. 하고 또 두어 사람을 잡아들여 정하에 꿀리고 수죄왈 너희를 일병 베일 것이로되 이위 이업 살려 돌려보내기로 너희도 방송하나니 돌아가 이루에는 다시 홍 장군 잡기를 생이치 말라. 하니 이업이 그제야 인간인 줄 알고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여 잠잠하더니 이윽히 앉았다가 잠깐 졸더니 문득 깨달으니 사지를 요동치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지라. 죽도록 벗어나니 가죽부대에 들었는지라. 그 앞에 또 가죽부대 둘이 달려있건을 끌러보니 어젯밤에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요 문경으로 보낸 군사라. 이업이 어이없어 웃으며 왈 나는 어떠한 소년에게 속아 이리이리 하였거니와 너희는 어쩐 연고냐? 물으니 그 군사 서로 울며 왈 소인 등은 아무 주점에서 자더니 어찌하여 이곳에 이른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사면을 살펴보니 장안 부각이라. 이업왈 허망한 일이로다. 삼가 발설치 말라 하더라. 이적의 길동의 수단이 신출 귀몰하여 팔도에 횡행하되 능히 알자 없는지라. 수령의 간상을 적발하여 어사로 출도하여 선참 후계하며 각급 진공 뇌물을 낱낱이 탈취하니 장안 백관이 구참이 막심하더라. 혹 초원을 타고 장안대로로 왕래하며 작란하니 상하 인민이 서로 의욕하여 괴이한 일이 많아 일국이 소동하는지라. 상이 크게 근심하시더니 우승상이 아뢰되 신이 듣사오니 도적 홍길동은 전 승상 홍모의 서자라 하오니 이제 홍모를 가두시고 그 형 이조판서 기련으로 경상감사를 보이하옵서 나를 정하여 그 서재 길동을 잡아 바치라 하오면 제 아무리 불충무도한 놈이나 그 부영의 낯을 보아 스스로 잡힐까 하나이다. 상이 이 말을 들으시고 즉시 홍문을 금부에 가두라 하시고 기련을 패초하시니라. 이적의 홍승상이 길동이 한번 떠난 후로 소식이 없어 거처를 모르며 내두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시더니 천만 꿈밖에 길동이 나라 도적이 되어 이렇듯 장난함에 놀라운 마음이 어찌할 줄 모르고 이 사연을 미리 나라에 품하기도 어렵고 모르는 채 앉았기도 어려워 일념의 병이 되어 침석에 눕고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장자 기련이 이조판서에 있더니 부친의 병세 위중하심에 말미를 청하여 집에 돌아와 띠를 끌르지 아니하고 병측에 모셔 조차회에 나아가지 아니한지 이미 달이 넘은지라. 조정 사기를 알지 못하더니 문득 법관이 나와 조명을 전하고 승상을 전옥에 내려오고 판서를 패초하시는지라 일가 황황 분주하더라. 판서 거라에 나아가 대죄하니 상이 가라사대 경이 서재 길동이 나라의 도적이 되어 범람함이 이 같으니 그 죄를 의논하면 마땅히 연좌할 것이로되 고의안서 하나니 이제로 경상도에 내려가 길동을 잡아 홍씨 일문지환을 면케하라 하시니 기련이 복지주왈 천한 동생이 일찍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나갔사오매 종적을 모르옵더니 이렇듯 중죄를 지으니 신의 죄 마땅히 배임직하오며 신의 아비 나이 80에 천한 자식이 나라의 도적이 되었사오매 이로 병이 되어 사경에 있사오니 엎드려 빌건대 전하는 하에 같은 은덕을 내리오사 신의 아비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 조병하게 하시면 신이 내려가 서재 길동을 잡아 전하에 바치리다. 하니 상이 그 효성을 감동하사 홍모는 집으로 보내어 치병하라 하시고
기련으로 경상 감사를 보이하사 나를 정하여 주시니 판서 황은을 백배 치사하고 경상도에 내려와 각 읍에 행관하여 방방곡곡히 방을 붙여 길동을 찾으니 그 방에 하였으되 대범 사람이 복제지간에 남의 오륜이 있으니 오륜 중에 군부 으뜸이라 사람 되고 오륜을 버리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니 이제 너는 지혜와 식견이 범사람보다 더하되 이를 모르니 어찌 애답지 아니하리요. 우리 세대로 국은을 입어 자자손손이 녹을 받으니 망극한 마음이 갈충보국하더니 우리에게 미쳐는 너로 말미암아 영명을 장차 어느 곳에 미칠 줄 모르게 되니 어찌 한심타뿐이며 난심과 적자 어느 데에 없으리요. 많은 우리 문호에서 날 줄은 진실로 뜻하지 못하였도다. 너의 죄목을 전하 진노하시니 마땅히 극형을 행하실 것이로되 가지록 성은이 망극하사 죄를 더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명하사 너를 잡으라 하옵시니 망극한 마음 도리어 황공하며 팔심 놓치니 백수모년에 너로 하여금 주야 우려하시던 중에 네 이렇듯 병괴를 지어 죄를 나라에 얻으니 놀라신 마음이 병이 되어 이제 눕고 장차 일어나지 못하게 되시니 부친 만일 너로 인하여 세상을 버리시면 네 살아서도 영명을 잊고 죽어 지하에 간들 천추만대의 불충불효 지죄를 유전할지라. 또한 그 남은 우리 일문이 원통치 아니하랴. 네 어찌 넉넉한 소견으로 이를 생각지 못하느냐. 네 이 죄명을 가지고 세상에 용납할진대 사람은 비록 안서하나 소소한 천벌이 사정이 있으랴. 이제 마땅히 천명을 순수하여 조정 처분을 기다릴 뿐이니 또 어찌하리요. 네 일찍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감사 도임 후에 공사를 폐하고 전하의 근심과 부친의 병세를 염려하여 수심으로 나를 보내며 행여 길동이 올까 바라더니 하루는 하인이 아뢰되 어떠한 소년이 밖에 와 통제한다. 학원을 즉시 맞아들이니 그 사람이 선 위에 엎드려 죄를 청하는지라. 감사 괴히 여겨 그 연고를 물으니 대답하길 형장은 어찌 소재 길동을 모르시나이까? 학원을 감사 경의 중에 나서 길동의 손을 잡고 이끌고 방에 들어와 좌우를 치우고 한숨지며 왈. 이 무상한 아이라. 네 어려서 집을 떠난 후에 이제야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도리어 슬프도다. 네 저러한 풍도와 재주로 어찌 이렇듯 불측한 일을 즐겨하여 부영의 은혜를 끊게 하느냐. 향곡의 우매한 백성들도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비에게 효도할 줄 아는지라. 너는 성정이 총명하고 재주 높아 범인과 크게 다르니 마땅히 더욱 충효를 숭상할 사람으로서 몸을 그른데 버려 충효에 당하여는 범인보다 못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그 부영되는 자 그 같은 고명한 자제를 두다 하여 심히 좋아하더니 도리어 부영에게 근심을 끼치느냐. 네 이제 충의를 취하여 사지에 돌아가도 그 부영은 아껴 마음이 있을지라. 하물며 영명을 무릅쓰고 죽게 되니 그 부형의 마음이야 다시 어떠하랴. 국법이 사정이 없으니 아무리 구원코자 하여도 얻지 못하고 위하여 서러워한들 무슨 효험이 있으랴. 너는 부영의 낯을 보아 죽기를 감심하고 왔으나 나는 두렵고 비척한 마음이 너 아니 본때에서 더한지라. 너는 네 지은 죄니 하늘과 사람을 원망치 못하여도 부친과 나는 목전에 너를 죽이는 줄로 명도를 탓할 뿐이라. 네 어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듯 범람한 죄를 지었느냐. 천추를 역수하여도 생이사별이 오늘 밤에 비치지 못하리로다. 하니 길동이 눈물 흘리며 아뢰되 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 부영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 팔자 기박하여 천한 소생됨을 평생 한할 뿐더러 가중에 시기하는 사람을 피하여 정처 없이 다니다가 천만 꿈밖에 몸이 적당 무리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붙여쌌더니 죄명이 이에 미쳤사오니 명일에 소재 자수한 연유를 장계하옵고 소재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 하며 담화로 나를 세우고 평생의 감사 길동을 철새로 결박하여 보낼새 차면이 낯빛을 고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내리우더라. 이적의 팔도에서 다 각기 길동을 잡았노라. 장문하고 나라에 올리니 사람마다 의욕하고 도리어 분주하여 구경하는 사람이 길이 매어 그 수를 알지 못하더라. 전하 친림하사 8길동을 국문하실세 8길동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네가 무슨 길동이냐? 내가 참 길동이로다. 하고 서로 팔을 뽐내며 한데 어우러져 뒹군이 도리어 일장가관이더라. 만조제신이며 좌우 나장이 그 진위를 알지 못하는지라. 제신이 아뢰되
자식을 아는 자는 막여부 아비만 한 이가 없다오니 이제 홍모를 패초하사 그 서자 길동을 알아들이라 하옵소서. 상이 옳게 여기사 즉시 홍모를 부르시니 승상이 조명을 이어 엎드리니 상이 가라사대 경이 일찍 한 길동을 두었다 하더니 이제 8이 되었으니 어찌한 연고인지 경이 자세히 가려 형소를 창랑케 말라 하시니 승상이 눈물 흘리며 아뢰되 신이 행실을 지키지 못하와 천첩을 가까이 한 죄로 천한 자식을 두어 전하의 근심이 되었고 조정이 분운하오니 신의 죄만 번 죽어도 마땅하오이다. 하며 백수의 눈물이 이음차 길동을 꾸짖어 네 아무리 불충불효한 놈이라도 위로 성상이 침림하시고 버금 아래로 압이 있건을 지척 천위하의 군부를 기롱하니 불측한 죄 더욱 큰지라. 빨리 형벌에 나아가 천명을 순수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네 목전에 내 먼저 죽어 성상에 진노하시는 마음을 만분지일이라도 덜이라. 하며 아뢰되 신의 천자 길동은 왼편 다리에 붉은 점 7이 있사오니 이를 증엄하와 적발하옵소서. 하니 8 길동이 일시에 다리를 걷고 7점을 서로 자랑하는지라. 승상이 그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우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인하여 기절하거늘 상이 놀라사 급히 좌우를 명하여 구안하시되 회생할 길이 없더니 8 길동이 각기 낭중으로서 대추 같은 환약 2개씩 내어 서로 다투어 승상의 입에 넣으니 이시후에 회생하는지라. 8 길동이 울며 아뢰되 신의 팔자 무상하와 홍모의 천비의 배를 빌려놨사오 매아비와 형을 임의로 부르지 못하옵고 겸하여 가중에 시기하는 자 있사와 보전치 못하오 매 몸을 살림에 붙여 초목과 함께 늙자 하였더니 하늘이 미워 여기 사적 땅에 빠졌사오나 일찍 백성의 재물은 추호도 취한 바 없sap고 수령의 뇌물과 불의한 놈의 재물을 앗아먹sap고 혹간의 나라 곡식을 도적하였사오나 군부일체 오니 자식이 아비건 먹기로도 적이라 하오리까. 어린 자식이 어미 젖먹는 일체로소이다. 이는 도리어 조정소인이 천총을 가리어 무소 없는 말로 고해받침한 죄요 신의 죄는 아니로소이다. 상이 진노하사 꾸짖어 가라사대 내 무고한 재물은 취치 아니타 하면 합천사중을 속이고 그 재물을 도적하고 또 능소에 불을 놓고 군기를 도적하니 이만 큰 죄 또 어디 있느냐. 길동 등이 복주할 불돌아 하옵는 것이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혹계하여 갈지 아니하고 백성의 곡식을 취하며 짜지 아니하고 백성의 의복을 속여 부모의 발부를 상하여 오랑캐 모양을 숭상하며 군부를 버리고 부세를 도망하오니 이에 더한 불의지사 없사오며 군기를 가져갔기는 신등이 산중에 처하여 병법을 익히다가 만일 난세를 당하옵거든 시석을 무릅써 임금을 도와 태평을 이루고자 함이오며 불을 놓되 능소에는 아니 가게 하였사오며 신의 아비 세대로 국록을 받자와 갈충보국하와 성은을 만분지 일이라도 갚지 못할까 하옵건을 신이 어찌 외람이 범람한 마음을 두오리까. 죄를 의논하와도 죽기에 가지 아니할 터이로되 전하 조정 신하의 무소함을 듣쌌고 이렇듯 진노하시니 신이 형벌을 기다리지 아니하옵고 먼저 스스로 죽사오니 노를 더옵소서 하고 8 길동이 한데 어우러져 죽는지라. 좌우 괴이히 여겨 자세히 보니 참 길동은 간대 없고 초인 인형 7분이더라. 상이 길동의 기망한 죄를 더욱이 놓아사 경상감사에게 조서를 내려 길동 잡기를 더욱 재촉하시니라. 이적의 경상감사 길동을 잡아 올리고 심해 둘 곳 없어 공사를 전폐하고 경사 소식을 기다리더니 문득 교지를 내렸거늘 북거를 향하여 4배 후에 택견하니 교지에 가라사대 길동을 잡지 아니하고 초인을 보내어 형부를 착랑케 하니 험한 기군 지죄를 면치 못할지라. 아직 죄를 의논치 아니하나니 10일 내로 길동을 잡으라 하시고 사이 엄절한지라. 감사 황공무지하여 사방에 지휘하고 길동을 찾더니 하루는 월야를 당하여 난간에 비겼더니 선화당 들보 위에서 한 소년이 내려와 엎드려 재배하거늘 자세히 보니 이곳 길동이라. 감사가 꾸짖어 왈 내 갈수록 죄를 키워 구태여 화를 일문에 끼치고자 하느냐. 즉금 나라에서 엄명이 막중하시니 너는 나를 원치 말고 일찍 천명을 순수하라. 길동이 부복 대답하길 형장은 염려치 마르시고 명일 소재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재를 아명하시면 좋은 모책이 있나이다. 감사가 그 연고를 알고자 한데 길동이 대답지 아니하니 감사 그 소견을 알지 못하나 장차 제 말과 같이 별택하고 길동을 영솔하여 경사로 올려보내니라.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온단 말을 듣고 도감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하여 말하길 길동이 문 안에 들거든 일시에 총을 놓아 잡으라 분부하니라. 이적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오더니 어찌 이 기미를 모르리요. 동자기를 건너며 비유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오더니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에 포수 일시에 총을 놓되 총기에 물이 가득하여 할 일 없이 설개치 못하니라. 길동이 궐문 밖에 다달라 영거한 장차를 돌아보아 말하길 너희 나를 영거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그 죄 죽기는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날려 수레 아래 내려 완완히 걸어가는지라. 오군문 기병이 말을 달려 길동을 싸려 하되 길동은 한양으로 가고 말은 아무리 채쳐 몬들 죽지 않은 법을 어찌하리요. 만성인민이 그 신기한 수단을 칭량 아니하는 이 없더라. 이날 사문에 글을 써 붙였으되 홍길동의 평생 소원이 병조판서오니 전하 하에 같은 은택을 드리우샤 소신으로 병조판서 유지를 주시면 신이 스스로 잡히리이다 하였더라. 이 사연을 묘당에서 의논할새 혹자는 제2원을 풀어주어 백성의 마음을 안돈하자 하고 혹자는 제 무도 불충한 도적으로 나라의 척촌지공은 새로이 만민을 소동케 하고 성상에 근심을 끼치는 놈을 어찌 일국대사망조판서를 주리요? 하여 의논이 분운하여 결단치 못하였더니 하루는 동대문 밖에 유벽처에 가서 육갑 신장을 호령하여 진세를 이루라 하니 이윽고 두 집사 공중에서 내려와 국궁하고 좌우에 서니 난데없는 천병만마 아무 곳으로 찾아오는 줄 모르되 일시에 진을 이루고 진중에 황금단을 3층으로 묶고 길동을 단상에 모시니 군용이 정제하고 위엄이 추상 같더라. 황건 역사를 호령하여 조정에서 길동을 참소하는 자의 신복을 잡아들이라. 하니 신장이 영을 듣고 이윽한 후에 10여 인명을 철사로 결박하여 들이니 비컨대 솔개가 병아리 채우는 모양이라. 단하에 끌리고 수죄왈 너희는 조정의 좀이 되어 나라를 속여 구태여 홍길동 장군을 해하고자 하니 그 죄 마땅히 배일 것이로되 인명이 가긍하기로 안서하노라 하고 각각 군문 곤장 30도씩 쳐 내치니 겨우 죽기를 면한지라. 길동이 또한 신장을 분부왈 내 몸이 조정에 처하여 법을 잡으면 먼저 불법을 없애어 각도 사찰을 회파하렸더니 이제 오래지 아니하여 조선국을 떠날지라. 그러하나 부모국이라 만리 타국에 있어도 잊지 못할지라. 이제로 각사에가 혹세무민하는 중놈을 일제히 잡아오고 또한 장한 재상가의 자식이 새를 끼고 고단한 백성을 속여 재물을 취하고 불의한 일이 많으며 마음이 교만하되 구중이 깊어 천일이 복분에 비추오지 못하고 간신히 나라의 좀이 되어 성상의 총명을 가리우니 가히 한심한 일이 허다한지라. 장안의 호당지도 낱낱이 잡아들이라. 하니 신장이 명을 듣고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이시한 후에 중놈 100여 명과 경화자재 10여인을 잡아들이는지라. 길동이 위엄을 베풀고 호령을 높여 각각 수제왈 너희는 다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로되 내 몸이 나라의 조명을 받아 국법을 잡은 바 아니기로 고의 안서하거니와 일후에 만일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 비록 수만 리 밖에 있어도 잡아다가 패리라. 하고 엄형 1차에 진문 밖에 내치니라. 길동이 소와 양을 잡아 군사를 호괴하고 진용을 정제하여 헌화를 금단하니 창천만리의 백일이 고요하고 팔진 풍운의 호령이 엄숙한지라. 길동이 술을 내어 반취한 후에 칼을 잡아 춤을 추니 검광이 분분하여 햇빛을 희롱하고 무춤초매는 표표하여 공중에 날리는지라. 한 줄기 저녁이라. 진세를 바하여 신장을 각각 돌려보내고 몸을 날려 활빈당 처소로 돌아오니라. 이후로는 다시 길동을 잡는 영이 더욱 급하되 종적을 보지 못하고 길동은 적군을 보내어 팔도에서 장안으로 가는 뇌물을 앗아 먹으며 불쌍한 백성이 있으면 창곡을 내어 진율하여 신출귀모라는 재주를 사람은 측량치 못하더라. 전하 근심하사 탄식하여 왈 이놈의 재주는 인력으로 잡지 못할지라. 민심이 이렇듯 요동하고 그 인재 기특한지라. 차라리 그 재주를 취하여 조정에 두리라. 하시고 병조판서 직첩을 내어 걸고 길동을 부르시니 길동이 초원을 타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동대문으로 셔다오거늘 병조 하인이 옹이하여 걸하에 이르러 숙배하고 가로되 천은이 망극하와 분외의 은택이 대사마에 오르오니 망극한 신의 마음이 성은을 만분지 일도 갚지 못할까 황공하나이다.
하고 돌아가더니 이후로는 길동이 다시 장난하는 일이 없는지라 각도의 길동 잡는 영을 거두시다. 3년 후에 상이 월야를 당하사 황관을 거느리시고 월색을 구경하시더니 하늘로서 한 선관이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엎드려 절하는지라. 상이 놀라 가라사대 귀인이 누추한 땅에 임하여 무슨 허물을 이루고자 하는가 하신데 그 사람이 아뢰길 소시는 전 병조판서 홍길동이로소이다. 상이 놀라 길동의 손을 잡으시고 왈 그대 그가는 어디를 갔던고. 길동이 아뢰길 산중에 있었더니 이제는 조선을 떠나 다시 전하 배울 날이 없사오매 하직차로 왔사오며 전하의 넓으신 덕택에 정조 3,000석만 주시면 수천 인명이 살아나겠사오니 성은을 바라나이다. 상이 허락하시고 왈 내 고개를 들라 얼굴을 보고자 하노라. 길동이 얼굴을 들고 눈은 뜨지 아니하여 왈 신이 눈을 뜨오면 놀라실까 하여 뜨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윽히 모셨다가 구름을 타고 가며 하직왈 전하의 덕하에 정조 3,000석을 주시니 성은이 가지록 망극하신지라 정조를 명일 서강으로 수운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는지라. 상이 공중을 향하여 이윽히 바라시며 길동의 재주를 못내 애석해 하시고 이튿날 대동당상에 하교하사 정조 3,000석을 서강으로 수운하라 하시니 조정 신하들이 연고를 알지 못하더라. 정조를 서강으로 수운할새 강상으로서 선척 둘이 떠오더니 정조 3,000석을 배에 싣고 가며 길동이 대궐을 향하여 사배하직하고 아무데로 가는지 모르더라. 이날 길동 3,000 적군을 거느려 망망대해로 떠가더니 성도라 하는 도중에 이르러 창고를 지으며 궁시를 지어 안돈하고 군사로 하여금 농업을 힘쓰고 각국에 왕래하여 물화를 통하며 무예를 숭상하여 병법을 가르치니 3년 지내매 군기 군량이 산같고 군사 강하여 당적할 이 없더라. 하루는 길동이 제군에게 분부할 내 망당산에 들어가 살촉의 발을 약을 캐어오리라 하고 떠나 낙천현에 이르니 그 땅에 만석군 부자 있으되 성명은 백용이라. 남자 없고 일찍 한 딸을 두었으니 덕용이 겸전하여 치머 나간지상이요 폐월수아지테라. 고서를 섭렵하여 이두의 문장을 가졌으며 색은 장강을 비웃고 사덕은 태사를 본받아 이런 일동이 예절이 있으니 그 부모 극히 사랑하여 아름다운 사라위를 구하더니 나이 18세에 당하여 하루는 풍우대작하여 지척을 분별치 못하게 하고 뇌성병력이 진동하더니 백소저 간 곳이 없는지라. 백용의 부채 경황실색하여 천금을 흩어 사방으로 수탐하되 종적이 없는지라. 백용이 실성한 사람이 되어 거리로 다니며 방을 붙여 이르되 아무 사람이라도 자식의 거처를 알아지시하면 인하여 사위를 삼고 가산을 반분하리라 하더라. 이적에 길동이 망당산에 들어가 약을 캐더니 날이 저문 후에 방황하며 향할 바를 알지 못하더니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불빛이 비치며 여러 사람의 떠드는 소리 나건을 반겨 그곳으로 찾아가니 수백 물이 모여 뛰놀며 즐기는지라. 자세히 보니 사람은 아니요 짐승이로되 모양은 사람 같은지라. 심내에 의욕하여 몸을 감추고 그 거동을 살피니 원래 이 짐승은 이름이 을동이라. 길동 가만히 활을 잡아 그 상좌에 앉은 장수를 쏘니 정이 가슴에 맞는지라. 을동이 대경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거늘 길동이 뒤쫓아 잡고자 하다가 밤이 이미 깊었음에 소나무를 의지하여 밤을 지내고 이 길 평명에 살펴보니 그 짐승이 피 흘렸거늘 피 흔적을 따라 수리를 들어가니 큰 집이 있으되 가장 웅장한지라. 문을 두드리니 군사 나와 길동을 보고 왈 그대 어떠한 사람이 관대 이곳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하길 나는 조선국 사람으로 이 산중에 약 캐러 왔다가 길을 잃고 이곳에 왔노라. 하니 그 짐승이 반기는 빛이 있어 가로되 그대 능히 의수를 아느냐? 우리 대왕이 새로이 미인을 얻고 어젯날 잔치하며 즐기더니 난데없는 화살이 날아와 우리 대왕의 가슴을 맞춰 지금 사경에 이르렀는지라. 오늘날 다행히 그대를 만났으니 만일 의수를 알거든 우리 대왕의 병세를 회복케 하라. 길동이 대답하길 내 비록 편작의 재주는 없거니와 좀체 병에는 의심치 아니하노라. 하니 그 군사 크게 기뻐하여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윽하여 청하건을 길동이 들어가 좌정 후에 그 장수 짐승이 신음하며 왈 복의 명이 조모를 보전치 못할러니 천우 신조하사 선생을 만나오니 선약을 가르쳐 잔명을 구제하옵소서. 길동이 그 상처를 살피고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한 병이라. 내게 좋은 약이 있으니 한 번 먹으면 비단 상처에 이할 뿐 아니라 백병이 소재하고 장생불사하리라. 한데 을동이 대이왈 복이 스스로 몸을 삼가지 못하여 자취지환을 당하여 명이 황천에 돌아가게 되었sap더니 천우신조하사 명의를 만났사오니 선생은 급히 선약을 시험하소서. 길동이 금낭을 열고 약 한 봉을 내어 술에 타주니 그 짐승이 받아 마시더니 이윽고 몸을 뒤치며 소리를 크게 질러 왈 내가 너로 더불어 원수 지은 일이 없거든 무슨 일로 나를 해하여 죽이려 하느냐 하며 제 동생 등을 불러 왈 천만 몽외의 흉적을 만나 명을 끊치게 되니 너희 등은 이놈을 놓지 말고 나의 원수를 갚으라 하고 인하여 죽으니 모든 을동이 일시에 칼을 들고 내다다 꾸짖어 왈 내 형을 무슨 죄로 죽이느냐 내 칼을 받으라 하거늘 길동이 냉소할 제명이 그뿐이라 내 어찌 죽였으리요. 한데 을동이 대로하여 칼을 들어 길동을 치려 하거늘 길동이 대적하고자 하나 손에 척촌지검이 없어 사세 위급함에 몸을 날려 공중으로 달아나니 을동이 본데 수만 년 묵은 요괴라 풍운을 부리고 조화 무궁한지라. 무수한 요괴 바람을 타 올라오니 길동이 할 일 없어 육정육갑을 부르니 문득 공중으로 지라 무수한 신장이 내려와 모든 을동을 결박하여 땅에 굴리니 길동이 그놈의 잡은 칼을 아사 무수한 을동을 다 베고 바로 들어가 여자 3인을 죽이려 하니 그 여자 울며 왈 첩등은 요괴 아니요 불행하여 요괴에게 잡혀와 죽고자 하나 틈을 얻지 못하여 죽지 못하였나이다. 길동이 그 여자의 성명을 물으니 하나는 낙천현 백능의 여자요 또 두 여자는 정통양인의 여자라. 길동이 세 여자를 데리고 돌아와 백능을 찾아 이 일을 설화하니 백능이 평생 사랑하던 여자를 찾음에 만심환희하여 천금으로 대연을 배설하고 현당을 모아 홍생으로 사위를 삼으니 인인이 칭찬하는 소리 진동하더라. 또 정통양인이 홍생을 청하여 사례왈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각각 여자로 시첩을 허하나이다. 길동이 나이 20이 되도록 봉황의 쌍류를 모르다가 일조의 산부인 숙녀를 만나 친근하니 은정이 교칠하여 비할 데 없더라. 백능부채 사랑함을 이기지 못하더라. 인하여 길동이 삼부인과 백능부채이며 일가 제족을 다 거느리고 제도 자신의 섬으로 들어가니 모든 군사 강변에 나와 마자 원로의 평안히 행차하심을 위로하고 호위하여 제도 중에 들어와 대연을 배설하고 즐기더라. 세월이 흘러 제도에 들어온 지 거의 3년이라. 하루는 길동이 월색을 사랑하여 월하에 배회하더니 문득 천문을 살피고 그 붙인 졸하실 줄을 알고 길이 통곡하니 백시 물어 말하길 낭군이 평생 슬퍼하심이 없더니 오늘 무슨 일로 눈물 흘리시나이까? 길동이 탄식 왈 나는 천지간 불효자라. 내 본래 이곳 사람이 아니라 조선국 홍승상의 천첩 소생이라. 집안에 천대 자심하고 조정에도 참여치 못함에 장부 의리를 참지 못하여 부모를 하직하고 이곳에 와 은신하였으나 부모의 기후를 사모하더니 오늘날 천문을 살피니 부친의 유명하신 명이 불구에 세상을 이별하실지라. 내 몸이 만리 외에 있어 미처 득달치 못하게 되니 생전에 부친 안전에 배웁지 못하게 되오매 글로 슬퍼하노라. 백시 듣고 내심에 탐복왈 그 근본을 감추지 아니하니 장부로다 하고 제삼 위로하더라. 이때에 길동이 군사를 거느리고 일봉산에 들어가 산길을 살펴 명당을 정하고 날을 가려 역사를 시작하여 좌우 상곡과 분묘를 왕릉과 같이 하고 돌아와 모든 군사를 불러왈 모월 모일 대선 한 척을 준비하여 조선 서강와 기다리라 하고 부모님을 모셔올 것이니 미리 알아 거행하라. 한데 모든 군사 청령하고 물러가 거행하니라. 이날 길동이 백시와 정통 양인을 하직하고 소선 일척을 재촉하여 조선으로 향하니라. 각설 이때에 승상이 연장 90에 조련 득병하여 가을 9월 보름날 더욱 중하여 부인과 장자 기련을 불러 가로되 내 나이 90이라. 이제 죽은들 무슨 한이 있으리오마는 길동이 비록 천첩 소생이나 또한 나의 골육이라. 한번 문외에 남의 존망을 알지 못하고 임종에 상면치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나 죽은 후이라도 길동의 모를 대접하여 편케하며 부디 후회를 생각하여 만일 길동이 들어오거든 천비소생으로 알지 말고 동복 형제같이 하여 부모의 유언을 저버리지 말라 하시고 또 길동의 모를 불러 가까이 앉으라 하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내 너를 잊지 못함은 길동이 나간 후에 소식이 돈절하여 사생존망을 모르니 내 마음에 이같이 사렴이 간절하거든 네 마음이야 더욱 칭량하랴. 길동은 녹록한 인물이 아니라 만일 살았으면 너를 저버릴 바 없으리라. 부디 몸을 가벼이 버리지 말고 안보하여 조이 지내라. 내 황천에 돌아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하시고 인하여 별세하시니 부인이 기절하시고 좌우 다 망극하여 곡성이 진동하더라. 기련이 슬픈 마음을 의제치 못하여 눈물이 비오듯하며 부인을 붙들어 위로하여 진정하신 후에 초상등절을 예로써 극진히 차릴세 길동의 모는 더욱 망극 애통하니 그 정상이 자닝하여 차마 보지 못할래라. 인하여 졸국 후에 명산지지를 구하여 안장하려 하고 각처에 사람 놓아 여러 직관을 데리고 산지를 사방으로 구하되 마땅한 곳이 없어 근심하더니 이적의 길동이 서강에 다다라 배에 내려 승상댁에 이르러 바로 승상영이 전에 들어가 엎드려 통곡하니 상인이 자세히 보니 이곳 길동이라. 대성 통곡 후에 길동을 데리고 바로 내당에 들어가 부인께 고하니 부인이 대경대희하여 길동의 손을 잡고 눈물을 내려와 왈, 네 어려서 집을 떠나 이제야 들어오니 석사를 생각하면 도리어 참 꾀한지라. 그러하나 네 그 사이 3, 4년은 종적을 아주 끊어 어디로 갔던가? 대감이 임종시 말씀이 이러이러하시고 너를 잊지 못하며 돌아가시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요. 하시고 그 어미를 부르시니 그 모 길동이 온 줄을 알고 급히 들어와 모자 서로 대하니 흐르는 눈물을 서로 금치 못하더라. 길동이 부인과 그 모친을 위로한 후에 그 형장을 대하여 왈, 소재 그가는 산중에 응거하여 지리를 잠시마와 대감의 말년 유택을 정한 곳이 있었더니 알지 못게라. 이미 정한 곳이 있삼나이까. 그 형이 이 말을 듣고 더욱 반겨 아직 정치 못한 말을 설화하고 죄인이 모여 밤이 맞도록 정회를 베풀고 이튿날 길동이 그 형을 모시고 한 곳에 이르러 가리켜 왈, 이곳이 소재의 정한 땅이로소이다. 기련이 사면을 살펴보니 중중한 석각이 험악하고 누누한 고총이 수없는지라. 심내에 불합하여 왈, 소재의 높은 소견은 알지 못하되 내 마음은 이곳에 모실 생각이 없으니 다른 땅을 전복하라. 길동이 거짓 탄식 왈, 이 땅이 비록 이러하오나 누대 장상지지, 장수와 재상이 날 땅, 연마는 형장의 소견이 불합하오니 개탄이로이다. 하고 둘착 도구를 들어 수척을 파니 오색 기운이 일며 청악 한 쌍이 날아가는지라. 그 형이 이 거동을 보고 크게 뉘우쳐하여 길동의 손을 잡고 왈, 우형의 소견 저런 대지 큰 명당을 잃었으니 어찌 애답지 아니하리요. 바라나니 다른 땅이 없느냐? 길동이 가로되 이에서 한 곳이 있어도 길이 수천리라 글로 염려하나이다. 기련이 왈, 이제 수만리라도 부모의 백골이 평안할 곳이 있으면 그 원근을 취사치 아니하리라. 한데 길동이 함께 집에 돌아와 그 말씀을 설화하니 부인이 못내 애달아 하시더라. 나를 가리어 대감 영희를 모시고 도중으로 향할 새 길동이 부인께 여쭈오되 소자 돌아와 모자 지정을 다 펴지 못하옵고 또한 대감 영희의 조석 공양이 난처하오니 어미와 함께 이번 길에 함께 하오면 좋을까 하나이다. 부인이 허락하시거늘 즉일 발행하여 서강에 다다르니 제군이 대선 한 척을 대후하였는지라. 상구를 배에 모신 후에 복택, 상복 입은 집안 사람, 노복을 다 물리치고 그 형장과 어미를 모셔 만경창파로 떠나가니 지향을 알지 못할라. 수일 후에 도중에 이르러 상구를 청상 마루 높은 곳에 모시고 나를 가리어 일봉산에 올라 장례를 모실새 사역하는 거동이 능롱 같은지라. 그 형장이 너무 참람함을 놀라니 길동왈, 형장은 의심치 마옵소서. 이곳은 조선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하며 그 자식 되는 자 부모를 후장하여서 죄될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안장 후에 도중 섬 안에 돌아와 수월 머무더니 그 형이 고향을 돌아가고자 하거늘 길동이 길을 차릴새 이별을 고하여 왈, 형장을 다시 보올 날이 막연하온지라. 어미는 이미 이곳에 왔사오니 모자 정리에 차마 떠나지 못하오며 형장은 대감을 생전에 모셨사오니 한할 바 없는지라. 사후 향화는 소재가 받들어 불효지죄를 만분지일이나 덜까 하나이다. 하고 함께 산소에 올라 하직하고 내려와 길동의 모와 백씨를 이별할새 피차에 다시 만남을 당부하고 못내 연연하더라. 소선 일척을 재촉하여 고국으로 향할새 길동의 손을 잡고 왈, 슬프다. 이별이 오래일지라.
소재는 나의 사정을 살펴 상전 아버지 영전의 대감 산소를 다시 보게 하라. 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옵깃을 적시는지라. 길동이 또한 눈물지며 왈 형장은 고국에 돌아가와 부인을 모시고 만세무강하옵소서. 다시 모들 기약을 정치 못하오니 남북 수천 리에 나누어 강그불에 이불이 차고 처경 외로운 그림자의 날에 고단함에 속절없이 북으로 가는 기러기를 탄식하며 동으로 흐르는 물을 발할 따름이오니 생이사별을 당하와 그 정회는 피차 한 가지라. 아무리 철석 간장인들 차마 견디리요. 하며 두 줄 눈물이 말소리를 쫓아 떨어지니 진실로 망고 상심 한마디라. 강수 위하여 소리를 끊치고 행운이 머무는 듯하여 차마 서로 떠나지 못하더라. 강인하며 서로 위로하고 배를 띄워 수월 만에 고국에 돌아와 모부인께 배웠고 산처 사연이며 전후 수말을 낱낱이 서로 알세 부인도 못내 애석해 하시더라. 차설 길동이 그 형을 이별 후에 재군을 권하여 농업을 힘쓰고 군법을 일삼으며 그러그러 3년 초토 3년 상을 지내매 양식이 넉넉하고 수만 군졸이 무예와 기보하는 법이 천하에 최강하더라. 근처에 한 나라에 있으니 이름은 율도국이라. 중국을 섬기지 아니하고 수십 대를 전자전손하여 덕화 유행하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넉넉하여 날 길동이 제군과 의논왈 우리 어찌 이 도중만 지키어 세월을 보내리요. 이제 율도국을 치고자 하나니 각각 소견에 어떠하뇨? 제인이 즐겨 원치 아니하리 없는지라. 즉시 택일 출사할세 마천목 삼호걸 중 하나인 듯하나 원문엔 삼호걸로 표기되므로 선봉을 삼고 기민수로 후군장을 삼고 길동 스스로 대원수되어 중영을 총독하니 기병이 5천이요 보졸이 2만이라. 금고함성은 강산이 진동하고 기치 검극은 1월을 가리었더라. 군사를 재촉하여 율도국으로 향하니 이른바 당할 자 없어 단사호장 음식과 군수품을 들고 영접함으로 문을 열어 항복하는지라. 수월지간에 70여 성을 정하니 위엄이 일국에 진동하는지라. 도성 50리 밖에 진을 치고 율도왕에게 격서를 전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의병장 홍길동은 삼가 글월을 율도왕 좌하에 들이나니 나라는 한 사람이 오래 지키지 못하는지라. 시고로 성탕은 하거를 치고 무왕은 상주를 내치시니 다 백성을 위하여 난대를 평정하는 배라. 이제 의병 20만을 거느려 70여 성을 항복받고 이에 이르렀으니 왕은 대세를 당할 듯하거든 자웅을 결단하고 새 궁하거든 일찍 항복하여 천명을 순수하라. 하고 다시 위로할 백성을 위하여 수의 항서를 올리면 일방 봉작으로 사직을 많게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적의 율도왕이 불의에 이름 없는 도적이 70여 주를 항복받음에 향하는 곳마다 당적치 못하고 도성을 범함에 비록 지혜 있는 신하라 위하여 꾀하지 못하더니 문득 격서를 들이매 만조 제신이 아무리 할 줄 모르고 장안이 진동하는지라. 제신이 의논왈 이제 도적의 대세를 당치 못할지라. 싸우지 말고 도성을 굳이 지키고 기병을 보내어 그 치중 군량 수운하는 길을 막으면 적병이 나와 싸움을 얻지 못하고 또 물러갈 길이 없사오면 수월이 못하여 적장의 머리를 성문에 달리이다. 의논이 분운하더니 수문장이 급고왈 적병이 벌써 도성 10리 밖에 진을 쳤나이다. 율도왕이 대분하여 정병 10만을 조발하여 친히 대장이 되어 삼군을 재촉하여 호수를 막어 진을 치니라. 이적에 길동이 형지를 수탐한 후에 제장과 의논왈 명의로시에 율도왕을 사로잡을 것이니 군령을 어기지 말라 하고 제장을 분발할새 삼호거를 불러 왈 그대는 군사 5천을 거느려 양관 남편에 복병하였다가 호령을 기다려 이리이리 하라 하고 후군장 기민수를 불러 왈 그대는 군사 2만을 거느려 양관 우편에 매복하였다가 호령을 기다려 이리이리 하라 하고 또 좌선봉 맹충을 불러 왈 그대는 철기 5천을 거느려 유왕과 싸우다가 거짓 패하여 왕을 인도하여 양관으로 달아나다가 추병 양관 어기에 들거든 이리이리 하라 하고 대장 기치와 백모항어를 주니라. 이튿날 평명에 맹충이 진문을 크게 열고 대장 기치를 진전에 세우고 외쳐 왈 무도한 율도왕이 감히 천명을 한 거하니 나를 당적할 재주 있거든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하며 진문에 치도라며 제주를 비양하니 적진 선봉 한석이 웅성 출마 왈 너희는 어떠한 도적으로 천의를 모르고 태평 시절을 불랑케 하느냐 오늘날 너희를 사로잡아 민심을 안돈하리라 하고 언필에 양장이 합전하니 저희도 철사고 합피가 언필에 양장이 합전하여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맹충의 칼이 빛나며
한석의 머리를 베어들고 좌충우돌하여 왈 유왕은 무죄한 장조를 상치 말고 수이 나와 항복하여 잔명을 보전하라. 하니 유랑이 선봉 패함을 보고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녹포운갑에 자금 투구를 쓰고 좌수의 방청극을 들고 천리대환말을 재촉하여 진전에 나서며 왈 적장은 잔말 말고 나의 창을 받으라 하고 급히 맹충을 취하여 싸우니 10여 합의 맹충이 패하여 말머리를 돌려 양관으로 향하니 율도왕이 꾸짖어 왈 적장은 닫지 말고 말게 내려 항복하라. 말을 재촉하여 맹충 따라 양관으로 가더니 적장이 골 어기에 들며 군기를 버리고 산곡으로 닫는지라. 율도왕이 무슨 관계 있는가 의심하다가 왈 내 비록 간사한 꾀가 있으나 내 어찌 겁하리요?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급히 따르더니 이적의 길동이 장대에서 보다가 율도왕이 양관 어기에 들물 알고 신병 5천을 호령하여 대군과 합세하여 양관 어기에 팔진을 쳐 돌아갈 길을 막으니라. 율도왕이 적장을 쫓아 고래 들매 방포 소리 나며 사면 복병이 합세하여 그 세풍우 같은지라. 율도왕 꿰어 빠진 줄 알고 세궁하여 군사를 돌려 나오더니 양관 어기에 미치니 길동의 대병이 길을 막어 진을 치고 항복하라 하는 소리 천지 진동하는지라. 유랑이 힘을 다하여 진문을 해치고 들어가니 문득 풍우 대작하고 뇌성 병력이 진동하며 지척을 분별치 못하여 군사 크게 어지러워 갈 바를 모르더니 길동이 신병을 호령하여 적장과 군조를 일시에 결박하였는지라. 유랑이 암혹할 줄 모르고 크게 놀라 급히 해친들 팔진을 어이 벗어나리요. 필마 단창으로 동서를 모르고 횡행하더니 길동이 제장을 호령하여 결박하라 하는 소리 추상 같은지라. 유랑이 사면을 살피니 군사 하나도 따르는 자 없음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줄 알고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자결하는지라. 길동이 삼군을 거느려 승전고를 울리며 본진으로 돌아와 군사를 호계 후에 율도왕을 왕래로 장사하고 삼군을 재촉하여 도성을 애워싸니 율도왕의 장자 흉변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인하여 자결하니 제신이 할 일 없어 유국 세수를 받들어 항복하는지라. 길동이 대군을 몰아 도성에 들어가 백성을 진무하고 유왕의 아들을 또한 왕래로 장사하고 각 읍에 대사하고 죄인을 다 방송하며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유하니 일국이 그 덕을 치하 안일이 없더라. 나를 가리어 왕위에 즉위하고 승상 아버지 홍문을 추존하여 태조 대왕이라 하고 능호를 현덕능이라 하며 금오친을 왕대비를 봉하고 백용으로 부원군을 봉하고 백시로 중전 왕비를 봉하고 정통양인으로 정숙비를 봉하고 삼호걸로 대사마 대장군을 봉하여 병마를 총독해 하고 김인수로 청주 절도사를 하이시고 맹충으로 부원수를 하이시고 그 남은 제장은 차례로 상사하니 한 사람 도칭원 할 리 없더라 되어 승천하다. 신왕이 등국 후에 시완연풍하고 국태민안하여 사방에 일이 없고 덕화 대행하여 도불스뷰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음하더라. 태평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수십 년 후에 대왕 대비 승하하시니 향년 73세라. 왕이 못내 애회하여 예절에 지내는 효성이 신민을 감동하시더라. 현덕능에 안장하니라. 왕이 삼자이녀를 두시니 장자항이 내부에 풍도 있는지라 신민이 다 산두같이 우러보거늘 장자로 태자를 봉하시고 여름에 대사하사 태평연을 배설하고 즐길새 왕의 나이 70이라. 술을 내어 반취하신 후에 칼을 잡고 춤추며 노래하시니 왈 칼을 잡고 근심에 비겨서니 남명이 몇만 리뇨 대붕이 날아오니 부요풍이 이는도다. 춤추는 소매바람을 따라 표표하며 우이 동편과 매복 서편이로다. 풍진을 쓸어버리고 태평을 일삼으니 경운이 일어나고 경성이 비최는도다. 맹장이 사방을 지키었으며 도적이 지경을 엿볼 리 없도다 하였더라. 이날 왕위를 태자에게 전하시고 다시 각읍에 대사하니라. 도성 30리 밖에 월영산이 있으되 예로부터 선인득도한 자취 왕왕이 머물러 갈홍에 연단하던 부엌이 있고 마고에 승선하던 바위 있어 기이한 화훼와 한가한 구름이 항상 머무는지라. 왕이 그 산수를 사랑하고 적송자를 주자 놀고자 하여 그 산중에 삼칸 누각을 지어 백시 중전으로 더불어 처하시며 곡식을 오직 물리치고 천지 정기를 마셔 선도를 배우는지라. 태자 왕위에 즉위하여 한 달에 3번씩 거동하여 부왕과 모비 전에 문우하시더라. 하루는 뇌성 병력이 천지 진동하며 오색 운무 월영산을 두르더니 이윽하여 뇌성이 거치고 천지 명랑하며 선악 소리 자자하더니 대왕 모비 간 곳이 없는지라.
왕이 급히 월영산에 거동하여 보니 종적이 막연한지라. 망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사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호흡하시더라. 대왕의 양위를 현능에 허장하니 사람이 다 이르기를 우리 대왕은 선도를 닦아 백일승천하시다 하더라. 왕이 백성을 사랑하사 덕화를 힘쓰니 일국이 태평하여 격양가를 일삼으니 성자신손이 개개승승하여 태평으로 지내고 조선 홍승상댁 대부인이 말년에 졸하시니 장자 기련이 예절을 극진히 하여 선산여록에 장례하고 3년 초토를 지낸 후 조정에 집권하여 초입사에 한림학사 대간을 겸하고 연속 승차하여 병조정랑에서 홍문관 교리 수찬을 겸하고 연하여 승직하여 승상을 지내니라. 이렇듯 발복하여 삼태육경을 지내니 영화 일국의 으뜸이나 매일 친산묘소를 생각하고 동생을 보고자 하되 남북의 길이 가리어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아름답도다. 길동의 행적이여. 쾌달한 장부로다. 비록 천한 소생이나 쌓인 원한을 풀어버리고 효와 우애를 온전히 하여 신수를 쾌달하니 망고의 희한한 일이기로 후인이 알게 한 바라.